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거의 다 암송할 겁니다. 그렇죠? 하도 이 말씀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들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여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행복하십니까? 아니 그냥 인사가 아니고 여러분 한번 정말 행복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은혜와 빛교회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믿음이 바로 잘 세워져서 어떤 환경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늘 하게 돼요. 행복이라는 말을 이제 들을 때에 요새 이게 좀 어색하죠. 하도 어수선해가지고 행복이라는 말이 좀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보면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에 여러 가지 발전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점점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알아야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늘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한번 다시 잘 살펴보세요. 점점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져 갑니다. 인간관계도 어려워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어려워지고 이 시대가 점점 살기는 좋아지지만은 신앙생활하기에는 점점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근데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어떤 욕구가 채워지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육신의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가졌을 때에, 원하는 자리에 갔을 때에 그게 행복이다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해서 학자들이 정리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문제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육신의 어떤 것을 채워질 때 욕구가 이루어졌을 때에 행복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게 되고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 행불행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제가 들은 간증을 여러분에게 수차례 한 내용입니다. 오늘 행복과 연결돼서 잘 생각해보기를 원해서 또다시 얘기합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간증 들은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아주 젊은 여자인데 돈이 많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다 줘요. 그래서 그냥 마음껏 사는 거예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울증이 와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집에서 일하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여자분이 와서 이제 와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밥을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항상 노래를 해요. 그 노래가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언제나 보면 그분은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찬송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 간증을 얘기했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하는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그 젊은 여주인이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항상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 일을 기쁘게 하시는데 그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많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분의 대답이 뭐라 그러냐면, 나 교회 다니거든요. 어디 교회요? 은혜 뵙게 다녔으면 좋겠지. 교회 다니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 다 그렇게 돼요? 그럼 그 다음 말이 나 예수를 믿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게 정인의 삶이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의 제자의 삶이 아니겠어요? 간단하잖아요. 나 예수를 믿거든요. 대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 하지 않았어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궁금해서 그분이 나가는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우울증이 다 치유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간증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 돈 많아서 행복이고 가난해서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돈 많으면 무조건 불행하고 가난하면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행복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행복해진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행복해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최고의 복받은 사람.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 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복 있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축복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그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행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이 못 박히셨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삭슨 사망,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 죄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를 주신 것이죠.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나 옛사람, 나 죄인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옛사람은, 나 죄인, 그 죄값으로 영원한 열망받아야 될 그 나는,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 괜히 십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인류에서는 최고의 축복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시죠? 죄 사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여러 군데 다 찾아봤어요. 시간도 많겠다 하여튼 다 찾아봤어요. 시편 32편 1절 말씀,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 군데 쭉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 서신을 쓸 때에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요 죄 사함을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렇죠?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는 성경을 우리 개역 성경도 보고 현대인 성경도 보고 공동 번역도 보고 다 보면서 그 본문을 그 말씀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현대인 성경과 공동 번역에서는 죄 사함 받은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죄는 어떤 죄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아담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원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은,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바로 옛사람이 죽었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 것 동시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관계 됐어요. 참 신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이 아니네 6장 1절에서 11절 내용인데 제가 중간중간 좀 보겠습니다. 찾아보지 않으셔도 어른들은 안 해도 됩니다. 3절부터 읽을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세례는 꼭 물세례를 받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주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는 말씀이죠.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장사되었나니 장사는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됐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우리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아멘. 이거를 성경에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이게요. 우린 죽음의 상태에 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에 연합된 관계가 되었어요. 이렇게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성경 뭐라 그러냐면 새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래요. 새 생명 얻은 자. 아멘. 새 생명 얻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완전히 죄와 저주 사망권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아멘. 내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를 믿어서 바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금 성경을 좀 오해하셨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죄사함 받고 옛사람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이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유명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잖아요.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상속자가 된 거예요. 아멘. 늘 오해할까봐 늘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와 있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땅에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한 하늘나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천국도 있잖아요. 우린 장소적인 천국을 정확히 믿어야 돼요.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목회하면서 그런 질문을 종종 들어봐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디 하늘에 뭐 둥둥 떠다니냐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 많거든요.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 우리들이 살아야 할 집을 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장만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이 있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이 있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장만해 놓고 다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체적이라니까요. 사도들이 그 부분에 얼마나 자세히 얘기합니까? 거기는 다시 더럽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더럽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부패하지도 아니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놨다는 거예요. 간직해 놨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많이 읽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예전의 얘기입니다. 그 계시록 21장 1절의 4절 말씀이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은 다시는 슬픔도 없고, 중요한 건 아픔도 없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이 있죠. 아픔도 없는 곳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어르신들 다 알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두 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이 이러니까 삶의 질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다시는 아픔도 없대. 고통이 없대요. 죽음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죽어서 슬퍼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우리 약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행복자요. 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평안하게 한평 살아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세월이 빨리 갑니다. 근데 정말 빨리 가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진짜 아무리 지금 요새 100세 시다 그래도 100년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성이 되어야 돼요. 실제로 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고 있어도 우리는 그 믿음이 다 있어야 돼요. 나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 나는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사람. 이 축복 있는 사람은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통 축복이 아니야.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뭐 어쩌라고가 아니라 어쩌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냐고.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어지면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어떤 되고 안 되고 있고 없고 상관없이 있잖아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믿어지면서 가면 갈수록에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정말 행복자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성경 말씀들이 더 확실하고 와닿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 여러분 많이 들었죠? 어떤 말씀이에요? 비록입니다. 거기 나오는 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곡식 잘 안 됐다는 얘기죠.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정말 믿음이 들으면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연결해서 또 하나 신약성에서 인용하는 말씀 또 있죠. 어딜까요? 그동안 또 다 잊어버렸나 봐. 그렇죠. 안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얼굴 보니까 근심의 얼굴들이 많아요. 이 명절 지나면 얼굴이 환해질 수도 있지만 명절에 너무 그냥 취해가지고 얼굴이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 같은데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래요. 할렐루야. 아,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우리 실질적인 이야기 하자니까요. 그 예수님이 믿는 우리는 이런 축복을 이미 다 받았어요. 뒤에서도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가지고 함께 있다니까.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신랑 되신다고. 지금 가난한 신랑 때문에 그렇게 불행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부자 신랑하고 살자고. 돈 못 벌한다고 그냥 봐가지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술 좀 마신다고 그 남편 비워 그러면 안 돼. 제가 얘기했잖아. 다 가르쳤잖아 옛날에. 진짜 믿음의 사람 행복한 사람들은 남편이 이렇게 마시고 막 비틀비틀 문 꽝꽝 차면서 다른 데는 못 차. 문 집에 와서 차는 사람들은 다른 데는 못 차잖아. 문 팡팡 차고 들어와도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거 봐, 다 잃어버렸어.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뛰어나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어떻게 이렇게 술 많이 처잡수시고도 이렇게 다 안 죽고 돌아오셨냐고 이러면서 맞이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게 행복자의 모습이지. 안 그래요? 술은 어디로 처먹어가지고. 진짜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간간히 있더라고. 보면. 왜? 아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상태와 삶을 알기 때문에 그걸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짜 성도들이 알고 보면 믿음이 세워져 보면 사실은 이 세상과 상관없이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부귀영화 누려도 어느 날 다 놓고 가게 돼 있잖아. 이병철이도 갔어. 정조영이도 갔어. 예. 삼성, 지금 이재영도 갔어. 갔지, 안 갔지? 갈 거야, 이제. 그거 다 갈 거야. 내가 있잖아. 핸드폰에서 보다 보니까 2026년도에
별이 된 뭐 연예인 애가 쭉 나오는데 보니까 내가 알던 그 탤런트들, 배우들 많이 돌아가셨던데. 예. 나 이순재 씨 되게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옛날 젊었을 때, 생기도 잘생기고, 얼마나 연기를 잘했어요. 좋아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돌아가셨더라고. 나 그 돌아가시면 나한테 부고도 안 보내가지고 몰랐었거든. 돌아가시더라고.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건강해도 다 가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행복자, 세상에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 그럼 이게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 땅에 사는 삶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알겠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당 가는 거 알겠어요. 구원받은 거 알겠어요. 그런데 내 삶이 지금 힘들어요. 그 힘들 수 있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너무 어려워요. 세상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아. 예, 솔직히 말해서. 우린 여기에 좌우로 치우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강단 메시지 계속 지난주에 말씀도 제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너무 우리 생각, 우리 기준 속에 살잖아요. 우리 기준, 우리 생각 속에 사람도 보고 세상도 보고 정치하는 것도 보니까 자꾸 좌우로 치우치고 힘들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이걸 넘어서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저들은 저럴 수밖에 없어요. 좌우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니까. 자기들이 배운 사상과 이념,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 사람도 세상도. 아멘. 진짜 이 부분 할 말 많은 거예요. 여기 행복이 없다니까. 지금. 그 세상이 너무 어수선해. 성도들 다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있다고 다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새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참 행복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사는 길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개인이나 이 나라 속에 이 역사 속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삶을 살기 원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핍박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데 이거를 못 보면 드러난 현상 속에서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속에 다 빠져들어가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교회 속에서 좌우가 나눠지고 영원함이 나눠지고 막 이런다니까. 이 세상이 이럴 수가 없잖아. 이런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제 행복한 사람들,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아멘.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 내 뜻대로 내 곳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여기 성도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아까 성경 말씀 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했잖아요. 내가 그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유행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랬어요. 이거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내 안에 너 있다. 누가 말한 거지? 여자 성도님들 벌써 많이 손들잖아. 내 안에 너 있다. 나는 그 연속극 내용 전체는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이 얼마나 유행이 되었던지 그 말을 내가 생각이 나더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 옛날 유행했던 한 14, 15년 전에 얘기해 이게 유행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은 말이지 하고 찾아봤더니 파리의 연인이더라고. 파리의 연인. 연속극. 예. 남자 배우 박신양이가 여자 배우 이름 잘 모르겠어. 얘기한 내용이더라고. 내 안에 너 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지.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고요.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림에 대해서 구약성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너무 잘 알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애인만 여러분 안에 있지 말고, 여러분의 남편 안에만 여러분 안에 있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 믿으세요. 아멘.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 사실을 믿어질 때에 염려와 걱정, 불안이 없어지겠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질 때에 우리는 행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이 아주 고난 중에 그 기록한 말씀들을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미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보라고요. 집에서 수요일마다 우리는 아내와 함께 수요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통성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나라를 위해서 통성기도하는. 그런데 내가 여기 있을 때 수요 예배 때 사무엘상 쭉 보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 이스라, 에스라, 사무엘, 상하 이렇게 쭉 가는데 지금 그 이어서 하는데 다윗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다윗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래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가도 그 엄청난 그 고난, 환란 지속되니까 무너져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신앙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추적하는데 야 이거 교묘하더라고. 이 사단의 역사가요 너무 교묘해요.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요. 점점 강해진다니까. 그 사울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영적 세계가 많이 또 열려졌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 다윗이 뭐죠? 두려워한다고요. 심히 두려워. 나중에는 막 미친 짓까지도 하고요. 거짓말도 하고 막 이래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긴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신앙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을 회복하고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내 의로운 오른손에 너를 붙들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조그만 환경에 그냥 푹푹 넘어져요. 회복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런 행복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신앙의 사람들을 다 살펴보면 다 그래요. 다 그렇게 다 환경이 좋아서 좋은 데서 행복을 찾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 사도 그 서신서를 보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거 전부 다 뭐예요? 감옥에 쓴 편지들이에요.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정말 요새 같은 그런 감옥도 아니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쓴 내용들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옥중서신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 감옥 안에서도 행복한 삶을 누렸다니까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사실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죠. 아닌데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이 되는 일이 아닌데 수년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인데도 안전뱅이 꽁꽁 그 자리에서 맴돌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은혜를 잘 받기를 원합니다. 늘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보고 내 삶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바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행복자인데 행복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우리의 주어진 삶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주어진 삶이 있죠. 그렇죠? 직장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내 어떤 것을 목적을 성취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순종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지혜도, 여러분이 배운 학문도, 여러분이 주신 물질도, 여러분이 주신 은사도, 달란트, 재능도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한결같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멸망당한 죄로 인한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성경을 보세요. 어떤 인물을 들여다보세요.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도 나중에 깨닫지 않습니까? 아하, 이래서 나를 왕의 자리에, 이래서 나를 국무총리의 자리에, 이래서 나를 이렇게 돈 많이 벌게 했고, 이래서 나에게 재능을 주었고,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 아멘. 생명 살린 그 일 속에 사랑을 발견했을 때에 그 삶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라고 이렇게 행복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인물 다 그래요.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행복자로 복받은 사람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행복한 삶을 지금 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니까. 전부 자기의 주신 모든 것들을 자기 욕구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부추기는 일도 너무 많잖아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는 일, 그건 뭐예요? 지금 죽어가는 멸망당하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잖아요. 선교가 필요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양육해서 제자로 세우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누리는 삶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생명 살리는 그 일을 내가 동참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제. 다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전도사들 있잖아요. 목사님, 선교사님, 교사들, 교회학교 모든 사역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배후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게 형식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대표기도한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과 말씀 전할 원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바울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여튼 계속 부탁합니다. 그 요지는 뭔지 아세요? 나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아멘.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르게 성도들에게 증거하기를 그걸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육신에 충족시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 그 십자가의 비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첫 시간을 하면서 항상 기도가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삶을 씌워줘서 행복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종은 정말 말씀 전하려고 애쓰잖아요. 이 복음의 비를 정확하게 근세 있게 능력에 증거하게 해달라고. 아멘. 그래서 건강이 필요하고,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필요하고, 마음이 근심 없이 목회에 전력할 수 있도록. 아멘. 주의 종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헌금 생활을 바로 잘 하세요. 생전 여러분들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뜻은 그 일 속에 생명 사는 그 일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풍성히 쓸 걸 채우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늘 사업도 잘 하시고 돈도 잘 버시고. 아멘. 성경은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좀 제대로 좀 해봅시다. 아멘. 아멘. 이거 아멘을 잘 안 하네.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 젊은 학생 청년들 정말 열심히 공부 열심히 지금 하는 시간표니까 잘 하고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 좀 돼보자. 여기서 국회의원들이 중요하다는 걸 요새 내가 많이 알았어.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 한번 돼보자고. 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말고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 될 사람 있나? 뭐 어쩌라고 이런 대통령 말고 정말이에요. 좀 나라를 위해서 말이야.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대통령감이 나면 보자 돼. 그 말이 뭐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를 통해서 이 복음도 할 수 있는 사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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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안 하면 뭐 오늘 나 그냥 계속 할 거야. 물도 갖다 놨겠다 뭐. 예배가 끝나면 끝이죠. 그리고 한 가지는요. 우리 교회 있잖아요. 이건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좀 친절하게 잘 하세요. 아래 이렇게 쓱 훑어보고 이러지 말고, 이거 뭐 스타일이 왜 저래, 뭐 화장빨이 왜 저래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우리 보내줬구나, 우리 성도 보내줬구나. 그 친절하게 해야 돼. 그게 정인의 삶이에요. 이 이야기도 할 얘기가 많아요, 사실은. 내가 평신 때도 살아온 가정들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강화도에서 여러 교회를 왔다 갔다 편하게 지금 이렇게 예배를 참석을 해봐요. 그런데 끝나고 나오는데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손잡으면서 아이고 처음 오셨나 봐요. 우리 식사하고 갑시다. 이런 게 다 한 교회 봤어. 아, 나 거기 등록할 뻔했어. 마음이 열리더라니까. 집에 와서 아니하고도 물어서 야, 그거 괜찮은 것 같다. 그 교회.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직분자들 그런 말씀 새겨뒀고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예수를 믿게 하고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기 전도고 여기 선교 아니겠어요? 아멘. 이게 제자의 삶이겠잖아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와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미 행복자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복음 위에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들이 우리 신앙이 되고 삶이 되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떤 경우도 좌우로 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